S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세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 정복 1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 좋죠? 네. 예, 이런 날은 좋은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벌써 15강째네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로마서 두 가지의 큰 핵심이 흘러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예, 시범 말고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요? 예,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비밀들을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4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장이 첫 번째는 넉 장이고요. 두 번째도 4장이고요. 세 번째만 3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3장이니까 한 장이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죄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다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게 움직여요.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저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가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할 때 어떤 법이 움직이는데 그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 8장까지 쭉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 환난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6장에서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돼요. 그리고 7장에서 율법에서 자유하면 되지만 그 자유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삶의 동기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을 시키는 분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동물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겠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씨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게 9장 7절이고요.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계신데 무슨 열심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장 17절을 설명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11장에서는 26절,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설명을 하면서 11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장에 가면 결국 성도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자는 누구냐? 이건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성도의 순종 생활이 있어요. 그 순종 생활은 뭐냐 할 때 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16장 사이를 공부하기 때문에 산 재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5강인데요. 제가 위에 줄을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5강. 하나님의 일. 예,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14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오늘 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거.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날과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덕을 세우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자, 그 다음에 의와 평강. 평강은 뭐냐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에게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하고는 어떠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희락이죠, 희락.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쁨은 뭐예요? 나한테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슬프고 이웃도 슬픈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일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 일은. 자, 그런데 전반부에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덕을 세우는 게 어떤 거냐 봤더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에게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를 세우는 건데 의를 세우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겠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구원을 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1, 2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재로 잡은 것이죠. 두 번째.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선과 덕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선이에요. 그게 결국 덕을 끼치는 거야.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고 전개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면 머리 아파요. 약간 이렇게 좀 밑에도 보고, 그래서 성경도 좀 찾아보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 있나? 자, 3절이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간단히 같이 보니까 설명만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1, 2절을 같이 읽고 3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비방을 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자기 희생이다. 덕을 끼칠 때는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돈이 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3절에 해주고 있고, 자기 희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큰 제목을 말하면 희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희생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살펴보는 건데, 능력을 약자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 어떻게 약자에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면 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몸이 건강하려면요,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피가 잘 흘러야 된대요. 피가 막 이렇게 심장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초 신경까지 이렇게 잘 갔다 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피가 안 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끄트머리가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뇨 합병증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당뇨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잘 안 통한대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거는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거죠. 피가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갖고 있는 곳에 약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좀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육체도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그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물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농사가 잘 되려고 한다면 고지대에 있는 물들이 저지대에 있는 그 농사를 져야 되는 벼농사를 지려면 물이 잘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자, 그러면 강하다는 건 뭐냐?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돈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다시 말하면 재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게 되면 연약한 사람한테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이 강한 자가 약자한테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쓰거나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구제를 하거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의해서 쓰게 되면서 이걸 우리 구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인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한 자가 더 강한 자한테 돈을 쓴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뇌물이라고 한대요. 예, 이물은 뇌물이고 그물은 뇌물이고,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돈을 갖고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더 큰 권력한테 줄을 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갖고 있는 거를 약자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희생이죠. 그런데 자기 희생은 왜 거꾸로 갔냐면요, 성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줄을 대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한테 돈이 가요. 약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먹여 살리는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자기 희생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이 아니고 섬김 쪽으로 가는 거라는 것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재미가 없어요. 다큐 영화는 재미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선교사라 온 거예요. 아마 이름을 대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서평이라는, 안 보셨군요. 반응이 없으면 안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상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잘 안 하죠.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독일계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일계 미국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좋은 잡을 가졌는데 그게 간호사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2년에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32살의 나이에. 그때 오셔가지고 뭘 했냐. 조선이라는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간호사로서 조선의 교육자로서 그다음에 선교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돕는 자로서 22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22년간 사역하시면서 54세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 나이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이 더 살 수도 있는 나이인데 뭐로 돌아가셨냐면 약간 이 풍토병의 질병도 있었지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양실조로 돌아간 거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부에서 월급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의 절반은 뚝 떼어서 일단 헌금하고 그리고 나면 50%인데 50% 중에서 또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쓰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먹는 데는 거기서도 또 일부를 떼어서 더 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자기는 먹을 것까지도 절약을 해서 주다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희생을 했던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았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쭉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5절이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분은 쉐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꾼 거예요. 한문으로. 그리고 왜 바꿨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가 원래는 성질이 좀 급하대요. 급하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이렇게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바꿔서 돌아가실 때는 자기 시신도 의료용으로 드리게 됐고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인 한국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닌 남을 위해서 사셨던 그분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공이 아닌 섬김. 끝날 때요. 그분이 써놓은 글이 뭐냐면 성공이 아니고 섬김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멋있죠? 예. 그러면 저렇게 섬기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살지요. 그런데 저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사실 그게 잘 안 사라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자기 희생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죠. 성경은 성경의 생각이 있죠. 그게 말씀의 생각이겠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죠. 이 생각이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되냐 압도했던 거죠. 그 이제 밀려와서 그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아,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해서 약한 나라에 왔고요. 약한 백성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약해졌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으려면 결국 말씀이 나한테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자리를 잡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부터 출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쓰여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일단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틀리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그 생각을 점진적으로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럼 1차적인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 말고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머리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큐티도 좋아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 읽기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냐면 큐티 시간도 따로 있고 성경 읽는 시간, 아니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은 또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다가 이게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재미없죠. 재미없으면 졸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알고 싶으니까 계속 읽지를 못하고 책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누군가는 성경에 대해서 좀 박식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여기 요 내용이 뭐라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미 시간 다 지났어. 무슨 시간? 성경 읽기 시간. 내일을 기약해야 돼. 그러면서 뭐가 중단이 되냐면 읽기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 거냐면 길지는 않지만 성경 공부 모드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데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감동을 해야 되니까. 감동을 하느라고 그걸 딱 쳐다보면서 묵상이 되면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그걸 노트 필기를 또 해요. 야, 감동받은 걸 쓰고 사진 찍어서 또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 다 지나요. 시간 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읽기 모드였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무슨 모드로 바뀌냐면 큐티 모드로 바뀌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모드로 바뀌고 큐티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은 못하냐면 읽기는 좀 하다 중단되는데 읽기는 이게 쭉쭉쭉 읽어야 한 권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읽어야 될 분량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읽기에 대한 특별한 패턴이 있느냐? 패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큐티는 묵상을 해서 삶에 적용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읽기는 공부하고는 약간 달라요.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왜 읽냐?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눈치채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읽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읽으면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절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한 장, 두 장, 한 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서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은 살아내는 힘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는데 사는 에너지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는 성취감이 있어요. 사는 거는 믿어져야 돼요. 지식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믿어졌어요. 어느 날. 믿어지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돈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그다음에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이해는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목적하는 거는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세요가 초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원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을 세우려면요. 자기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뜻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할 때 약한 자가 있잖아요.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한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뜻을 합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6절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5절까지는 봤어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해서 뜻이 나왔죠. 자, 뜻이 같다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뜻이죠. 그런데 6절을 읽어보면 한 마음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냥 글자가 한자로 연결하려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음. 그 다음에는 한 입으로 그래서 한 입. 네. 잘 읽으면 한 입거리밖에 안 돼요. 네. 성경이 처음에 어렵지만 자꾸 읽으면 아,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한 뜻은 뭐냐면 누구 뜻이겠어요? 사람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지금 성경의 한 뜻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결국에는 세계 열방에 대한 선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대요.
그 기쁘신 뜻을 너희를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뜻이 같아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다 둔다는 거. 뭘로? 소원을 두고. 우리는 이 소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세계 열방에 대한 소원이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잖아요. 그 소원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마운틴 이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산인데요.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 나라는 이름이 그래 다. 그런데 거기서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세계 선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세계 선교.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그 선교사의 뜻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써 있어요. 2장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본체만 취한다는 거예요. 본체니까. 근데 원래는 본체만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죠.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고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한 입으로는 뭐 하냐면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입으로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전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땅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2절을 보게 되면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할 때 이가 있으니 이가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가 있으니.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덕을 세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게 의를 세우는 건데 16절서부터 18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죠. 네, 가만히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시작하면 이 은혜는 하는 거예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일을 하니까 일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건데 복음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직분,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의 일 나오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서는요. 결론이 어디로 점점점 가냐면요. 예수 믿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읽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의를 세우는 복음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지금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땅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선교사와 같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죽여서 드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도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로 설명한 것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게 세상의 선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차 때 나타나던 현상, 2차 때 나타나는 현상, 3차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전개된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선교의 핵심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선교의 핵심이 등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선교사는 할 때 선교사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이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세웠고 저 구절을 읽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권을 주어를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처럼 부르셨어요.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다음에 CTS에서도 뭐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CTS 선교사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교사가 우리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누가 선교사라는 그 직분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사처럼 살으란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선교사를 누가 세우냔 말이에요. 교단이 세우냐, 교회가 세우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이때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16장을 읽어보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써 있어요. 예수의 영이 써 있는데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성령께서 막았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성령이 선교사를 세워놓고 왜 성령이 막냐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이제 그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자꾸 성령이 못 가게 막아가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들어와 그런 거예요. 거기가 드로아 지역이거든요. 네? 드로아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들어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거길 들어갔어요? 선교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선교사, 선교지, 선교 사명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가 봤더니 이것도 성령이 결정하세요. 그러면 1, 2, 3차의 선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권이 없다라는 걸 설명해요. 성령이 선교사도 세우죠. 선교지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선교 사명도. 선교 사명이 뭐냐면 뭐 때문에 선교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20장 저 22절과 24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이 있고 이제는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때 결단을 해요.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21장쯤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가 굳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가는 길에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두로라는 지역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거기도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께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라는 것을 기도응답으로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형제들이 바울이 지금 글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갑니다. 가서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대에서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한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이 띠를 갖고 바울의 띠를 갖고 기도를 딱 해보니까 여전히 또 성령께서 두로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웃기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말했어요? 바울한테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로 형제하고 빌립 집사의 집에서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이 말을 했죠. 똑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는 가는 걸 방해를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잡히는 거였어요. 순교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그렇게 살겠대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물어보는데요. 자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보냐고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기도를 더 해보겠대요. 그리고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 맞으면 원래 자기 뜻이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정말 잡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왜 잡혔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런데 잡힌다는 것만 놓고 보면 당장 안 좋은 일이니까 두 사람은 그 정보를 알게 됐어요. 같은 성령이 줬었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려고 바울에게 정보를 줬어요? 가게 하려고 정보를 준 거예요? 가게 하려고. 바울 같은 사람한테만 정보를 줘요. 왜냐?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는 안 가니까. 좀 안 가잖아. 이 사람도 못 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떨결에 잡히는 게 원래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로 돈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서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 포로로 잡혀서 사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거요? 증인으로 잡히는 것이 죄인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였냐면 로마 군사들이 그를 지켜줬던 거예요. 사실은요. 로마 갈 때까지. 안 그랬으면 유대인한테 잡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네. 그렇게 잡아 죽으려고 한 사람이 40명씩이나 실제 나타났죠. 근데 잡혀서 어디로 갔어요? 470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를 호위해가지고요. 총독한테로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의 직분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선교사고 그 선교사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세상의 선교사로.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선교사인 우리가 예수로 사는 그 일상이 선교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성경 공부 큐티 플러스 알파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은 이 직무가 있잖아요. 제사장 직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직무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 직분. 그거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건 전도예요. 그걸 제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구약적인 배경으로. 자, 그런데 복음의 전도자는 나잖아요. 그치? 우리잖아요. 그 사람은 산제물인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뭘로? 희생으로. 왜냐하면 내가 선교지 아울릿지 가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물질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직무예요. 그게
세상의 선교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라울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가장 선교의 1번지냐면요.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가정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전도의 1번지가 가정이고 그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선교사는 선교를 보내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가죠. 그런데 선교지가 가정인 사람은 누가 선교비 주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선교비를 누구한테 받냐면 그 남편한테 받아요. 자기 남편한테 받아갖고 선교는 누구한테 하냐면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선교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쓰게 해놨으니까 이게 굉장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밥 한 끼라도 더 잘해주고 반찬도 더 잘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준 거 거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뭘로? 선교비로. 남편 구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로 돌려주는 건데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야. 나머지 또 내가 쓰면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선교지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네. 자, 제사장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의 구성 요소거든요. 제사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면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제사법으로 선교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목적과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자기 희생이 산제물이고 결국 화목제물이 산제물 결국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직무는 뭐예요? 내가 화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일 때 그 남편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해주는 것이 그 분하고 나하고도 화목해지지만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하고도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방법과 내용은 결국 뭐예요? 결국 내가 희생되는 거야, 전부 다. 여기는 다 내가 들어가는 거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가지고 희생되는 게 방법이 결국 뭐냐면 번제하고 소제거든요. 내가 생명처럼 죽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 재산이라의 재물을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론 뭐예요? 내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게 속죄제, 속건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기준이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전으로, 제물로, 제사장으로. 그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학시대도 제사장이라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인지 잊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게 되면 포인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결론은요. 내가 희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영광이 있는 거야. 그러려면 덕 세워야 되고 의를 세우려면 결국 자기 희생인 것이고 그게 결국 세계 선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CTS 도란도 성경교실 로마서 완전정복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